전 세계를 잠식해 나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범신론과 그 기반 위에 세워진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해방신학의 공통점은 윤회론 세계관입니다. 그중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중공, 북한, 베트남, 미얀마 등 사회주의에 잠식된 지열에 창궐하여 분노와 광기의 도덕 기준을 사회 전반에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종교개혁 중 개신교 핍박이 만연했던 스페인, 프랑스 지역과 남미 지역에 특히 창궐해서 전 세계적 시대 정신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문화사회적 시대정신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계기들이 1960년대 중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중 가장 상징적이었던 동시에 종교적 의미를 가졌던 것은 역시 1960년대 중 진행돼서 해방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로 새롭게 천명하게 되었던 두 번째 바티칸 공의였습니다. 이제부터 줄여서 바티칸2라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는 하나의 시대정신이 다음 시대의 시대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티칸2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티칸 교황청에서 연구하고 분석했던 사회 문화적 흐름에 기반하고 선례들을 고려해 기획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례를 제공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개신교 국제 선교 단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영적 현실은 선교라 해서 무조건 다 좋은, 무오한 또는 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알려질 것임을 말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유사복음을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며 참 신앙을 지닌 자들은 극소수로 전락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세계 선교가 완성될 것이지만 말세지 말에 또한 나타날 현상은, 또는 세계 선교가 완성될 즈음에 나타날 현상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알려질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는 복음이 바로 전달되지 않아서, 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대부분의 인구는 구원받을 만한 신앙으로 나오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계선교의 완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기독교 단체에 속하는 것은, 또는 거대한 기독교 단체들이 이전 시대의 교회와 다르게 새롭게 주장하는 것들은, 또는 새롭게 허용하는 것 또는 포용하는 것들은 불신앙 또는 배교행위, 배도행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큰 단체를 가져서 교회사를 보면요, 큰 단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신앙을 지켜낸 적이 없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사막에 숨어있는 수도자들, 그 사람들 외에는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오거스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거스틴은 자기 삶에 흠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세티즘하고 싸우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루터의 경우에는요, 루터가 거의 혼자서 코너로 밀린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후시아이트다, 나는 종교개혁을 외치다 순교한 후스의 후예다, 얀 후스의 후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붙으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방적으로 죽였어요. 일방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약했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참신앙은 언제나 소수가 다수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단호하고 참혹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절대로 거대한 교회 연합체를 만들어야지 교회가 지켜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사의 증거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순교하죠. 참 성도들은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고, 예수님도 순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2사도들 다 순교했고, 사도 요한 하나 빼고는요. 그러니까 거대한 교회 복합체를 구성한다. 이것은 말세지말로 가면 갈수록 큰 음녀의 일부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참 신앙을 지켜내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하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 정신이 대부분 반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태하려면 바른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포교하는 반성경적 선교행위 또한 분명히 만연해야 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대한 기독교 복합단체일수록 유사복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개신교 국제선교단체인 WCC는 그 WCC가 인정해서 전하도록 허용하는 그들의 복음은 해방신학과 종교다원주의가 섞여 있습니다. WCC와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심지어 주요 인사가 나서서 WCC와 궤를 함께한다 선언하고 있는 로잔, WEA, NCCK 등 다른 개신교 국제선교단체들 또한 해방신학 및 종교다원주의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가 직시해야만 하는 영적 현실은 선교라 해서 다 순수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WCC, 로잔, WEA, NCCK 등 개신교 국제선교단체들과 바티칸2 이후의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동조하고 추구하며 해방신학과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제는 평등주의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선교단체들은 하나같이 세계선교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세계선교가 곧 완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같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조하는 정신들이 요즘에는 평등주의,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불리우는 사상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우선 1960년대 이전부터 바티칸 교황청은 사제들을 WCC의 참관인으로 오랫동안 파견해오고 있었습니다. WCC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개신교계의 대응 조치로 1948년에 전세계 352개 개교회들이 연합하여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었지만 구소련이 강성해져 물리적 사회주의가 번져나가고 있었을 당시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고자 하는 동기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작용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종교를 통해 세계 여러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고 연합할 수 있다면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시기였던 만큼 세계적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억압자의 편에 선다 자처하는 소위 사회정의 또는 해방주의를 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 하니 얼핏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 단체가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도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서 개인이 자기 희생적으로 베푸는 도움을 강조하는데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 국제선교단체들은 외형적 연합을 통해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외형적 연합을 통해 물리적 사회주의에 의한 세계대전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본격화되었지만 동시에 사회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를 태생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다른 종교와의 대화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도 사회기관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또는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복음 전도와 함께 추구되었던 것입니다. 총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추진하면 그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전체주의식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 또는 적어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의 종교연합체가 WCC를 비롯한 개신교 국제선교단체들이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WCC의 구성이 독특합니다. WCC는 19세기 이후 개신교계에 존재하던 두 가지 종교사상운동이 합쳐진 복합체입니다. 본래 개신교계에는 신앙과 직제일치운동, Faith and Order Movement라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교회 통합운동, 에큐메니즘이죠. 그리고 생명과 봉사운동, The Life and Work Movement라는 사회주의 내지는 해방주의 계열의 사상운동이 별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7년에 이 두 사상운동이 하나로 연합하기 시작해서 1948년에 WCC로 재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도 WCC의 양대 시대 정신은 종교통합, 즉 종교다원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며 하나의 결성체를 이룬 것은 이 사상들을 세계교회 위에
전체주의의 방식으로 관철하기 위함이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바티칸 교황청은 WCC가 주최하는 모든 회담과 신앙과 직제일치위원회 또는 The Faith and Order Commission에 참석 가능한 최대 인원인 12명의 참관인을 지속적으로 파견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티칸은 다양한 민족들 사이 존재하던 장벽과 단절이 세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통 방법이 이들을 가까이 모으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무언지를 시대적인 대세가 시대정신이 대세가 무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 대세를 끌어안는 방법을 개신교 선교단체를 통해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해방신학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급속 확산되던 상황에서 교황청은 남미를 나아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세계적 남반구를 아예 잃던지 아니면 해방신학을 품던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종교개혁에 의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던 경험이 있던 교황청은 이번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서 해방신학,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품기로 했고 이를 위해 WCC에 참관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 주교들을 이용해서 해방신학이 WCC에서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히온 미하이 파시파라는 KGB 중장의 저서에 따르면 KGB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로마 카톨릭 계열 주교들이 WCC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방신학이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바티칸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KGB의 입장뿐 아니라 바티칸의 입장에서도 그 영향력에 맞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배경에는 분명한 교리적 문제들이 주로 작용했던 반면에 그 이단적인 해방신학이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받게 된 과정에는 정치적 영향력, 그것이 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교회 안의 종교다원주의와 해방신학이 창궐하게 된 배경 중 개신교 국제선교단체들이 되려 로마 카톨릭 교황청보다 먼저 활동하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유부단하여 피하식별에 게으른 자는 영적 전쟁에서도 되려 적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 또 사회적 배경 위에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는 착실히 준비되고 있었고 1962년 시작되어 수년간 지속되었던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는 이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견지하던 신앙적 관점들을 대거 뒤엎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내부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선언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 역시 교황청이 바라는 다수의 교황 칙령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960년대 이후 영적 전장의 구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교회의 세계적 연합을 목적하는 교황칙령 노스트라 아에타테, 즉 우리의 시대라는 교황칙령과 우니타티스 레덴티그라티오, 즉 연합의 회복이라는 교황칙령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칙령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